예,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라는 주제는요, 이 다룰 내용이 방대합니다. 교리적으로 좀 다룰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때 이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신약 성경에서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한 그런 대목을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이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단적인 묘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했다, 뭘 노력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 충만으로 뭘 했다는 기록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수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목적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좋은 수단이 있어야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 이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걸 잘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취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6장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목적이 뭐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12절 보니까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냐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뭘 이루기 위한 목적인 거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요.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데가 굳게 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것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요, 그냥 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이 복음의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이것으로만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로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안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편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겁니다. 같은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실수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합니다. 근데 막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돼도 별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구절 읽었지만요, 좀 문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여러분, 이 18절에서 21절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좀 살펴본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특히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참 유명한 대목이죠, 여러분. 이게 참 유명한 대목이어서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석서를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누가 강해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셨다면요, 이 지금 18절에서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고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을 충만하게 됐을 때 19, 20, 21절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19, 20, 21절은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이런 해석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요. 다만 이것은 많이 함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요약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충 설명을 왜 그런지를 모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18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어서 19, 20, 21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결과로 열매로 나오는 거라면요, 19, 21절 다시 보면 뭐라고 써있죠? 19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21절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19, 20, 21절은 그냥 내가 뭐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치 나를 조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게 하시고 또 남편들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사랑하게 하시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종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문체를 보고 그게 과연 진짜 그런가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 결과로 19절, 20절, 21절이 나오는 거라면요. 문체가 이렇게 되겠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게 될 것이며, 그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곧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문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명령문이잖아요.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문이고요. 19, 20, 21절도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어떤 원인과 결과로 보기에는 이 문체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들으면요. 맞긴 맞는 말인데 그냥 좀 막연했습니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열매로 나올 겁니다. 결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막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문장의 구조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이 시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이 15절, 16절 이 두 구절의 문장 구조, 그 문법적인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이 18절, 19절, 20절, 21절의 이 문법적인 문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아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명령문으로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지금 E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그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명령문이 나오고요. 자, 보니까 지금 컴마가 찍혀 있죠. 그죠? Not as fools, but as wise.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지금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나온 겁니다. redeem이라는 동사에 지금 ing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문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번역된 거, 우리말로 지금 번역된 것처럼요.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보죠.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원인이고 시간을 되찾는 것이 결과로 볼 수 있지만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수단이고 시간을 되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시간을 되찾는 것이 목적.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걷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이 수단이 없으면 시간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하고 수단도 중요한 거죠. 그죠? 목적은 시간을 되찾는 거고 수단은 조심스럽게 걷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야 시간을 되찾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8절도 동일하게요. 이 15절과 동일하게 18절 보니까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be filled with the Spirit 나오고 마침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 19절 보니까 speaking to yourselves 그러니까 speak라는 이제 동사에 ing가 붙은 겁니다. 16절과 동일하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giving thanks. give에 ing 붙은 거 보이시죠? 21절에요. submitting yourselves. submitting yourselves. 그죠? submit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겁니다. 과거 분사인 겁니다.
15절에서 여러분 명령문 컴마 찍고 그죠? 분사구문 나온 것처럼 ing 나온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18절 명령문 나오고 19절, 20절, 21절 동일하게 세미콜론 찍고 ing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보세요. 15절, 16절에서 수단과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22절, 20절, 21절도 같은 문장의 구조라면요.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수단인 거고요. 19, 20, 21절은 목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18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그 수단이 있어야 19, 20, 21절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19, 20, 21절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단과 목적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성령 충만이 수단이라고 해서요. 이 수단만 가지고 있으면 목적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후라이팬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후라이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란 후라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면요, 후라이팬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후라이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란 후라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 둘 다 필요하지만 이 관계를 좀 잘 아시겠죠? 수단만으로는요, 결코 목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입니다.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수단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9, 20, 21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치 후라이팬이 없으면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이것들이 지금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령 충만이라는 수단 없이 19절을 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이 이 19절 말씀처럼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주일 예배가 놀이터 아니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요. 성령 충만이 없이 20절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21절을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게 복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실패와 좌절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구절처럼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단이 없어서 그래요. 수단이.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수단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19절, 20절, 21절 이거 거의 어려운 목적들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목적들이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목적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해 주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수단을 여러분 가지게 됐다면요. 그 수단으로 19절, 20절, 21절을 우리가 했을 때요. 순종의 의지로 이것을 했을 때, 즉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자 순종했을 때 그때 이 수단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좀 이것을 정리하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요. 목적이라기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다면 그 성령 충만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수단을 우리가 가졌다면 무언가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올바르게 경배하고 그죠? 여기 나오는 20절 말씀처럼 함께 감사하고 21절 말씀처럼 서로에게 복종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가르침과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본론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수단이고요. 그러면 그 수단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시는 것,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요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대목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천 번 이상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이신 아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 침묵하셨다면요, 그것은 그 시대의 재앙이자 그 민족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흥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에는요 이런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질서가 됐고요,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광명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성 대명사 혹은 인격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공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죠?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면요. 무엇을 가장 열망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열망하실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면요.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면요. 우리 안에서 단지 그냥 말씀하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 귀엔 들리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또 그 말씀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권능을 갖고 계시다면 내 귀에 뭔가 들려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나마 좀 강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상 그리고 이제 주제상 인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배경 이렇게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이제 18장 지금 우리가 19장에 와 있고요. 이 18장으로 가시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대언자들을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제단을 만들고 바알 대언자들도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했죠.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희생물을 조각내서 올려놓은 다음에요. 어느 신이 이 희생물을 불태우나 우리가 보자. 그럼 그 신이 참된 신일 거다라고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바알 대언자들이 막 자기 몸을 막 긁고 막 찢고 자해하고 했는데 수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 차례가 돼서 이제 그 제단에 심지어 물까지 이렇게 부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희생물뿐만 아니라 제단까지 물까지 완전히 그냥 휩쓸어 갔습니다. 훑어버렸죠. 그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굉장히 사악한 여자였죠.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건 후에 그 바알 대언자들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제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엘리야한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피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호렙산 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이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보니까요, 엘리야가요 강한 바람 소리, 심지어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 소리에도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있어서 땅을 흔들고 땅을 가르기 시작했는데도요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듣고는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한 작은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그 음성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굉장히 장대하고 어떤 거창한 그런 큰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대하고 거창한 큰 소리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기를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창한 프로그램과 거창한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런칭하는 겁니다. 자꾸 표적들을 구하고 이적들을 구하고 어떤 강하고 짜릿한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란, 소음, 크기, 규모, 프로그램, 활동, 날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지진 같은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이렇게 고요한 작은 음성입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귀를 기울이려면요 우리 주위의 볼륨들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 볼륨들을 아예 죽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살면서요, 그 시끄러움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벌써 불쾌하시죠? 10초 지났습니다. 10초.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요. 별로 듣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요. 그냥 라디오를 틀고 TV를 틀고 뭐 심지어 그냥 설교라도 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잠잠하게 정말 이 주위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요. 정말 가만히 잠잠하게 그분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와 마음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놀라운 유익은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도 시끄럽게 산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서 그분의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수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때때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느 때에 잠잠해야 될까요? 이 실질적인 것을 세 가지만 오늘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께서 최고의 성경 교사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또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정말 그분의 작은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으신 적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가만히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면서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안내방송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듣기에는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이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모든 주의 볼륨을 다 최대한 낮추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면서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읽으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성령 충만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잠잠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할 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라는 권면과 명령이 많이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가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요, 우리가 간과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진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가 원해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여있기를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 지금 특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누군가가 형제님들의 아내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 누군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그 누군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신호하며 기도하시는가? 그 고유한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관과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 이런 건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죠?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걸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걸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걸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통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요, 여러분. 아무런 소음도 없이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 수첩도 좀 덮어두고요. 그냥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작은 고요한 그 신음의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 음성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 리스트를 보고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리스트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수첩을 덮어두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가만히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을 아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가치, 이 골방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뭔가 계속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장들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에이든 토저, E.M. 바운즈,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지 물러 이런 사람들 보면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게 참 어떻게 3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요청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3시간 동안 도대체 몇천 개를 기도하길래, 기도 제목이 몇천 개나 되길래.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3시간 내내 5시간 내내 그냥 기도 제목들을 달달달 외운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확신하는 바는요.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데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수단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요. 너무 짧고 소란스럽습니다. 그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는 너무 짧고 소란스러운 겁니다. 계속 음식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날 좀 빨리 먹어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할 때는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매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매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의 90%가 해결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늘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자. 그게 그분의 본성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께서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만요, 여전히 고요하고 작은 그 음성에, 그죠? 내 마음과 귀를 시시때때로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요, 그분의 주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매 순간마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고요한 작은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항상 그렇게 작은 음성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시기 전에요,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실 때 혹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딱 1초만이라도요, 딱 1초만이라도 가만히 잠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딱 1초만이라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한번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거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찔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부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게 구분되는 것이지만요, 이 성경사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이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느니라. 그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친족을 향한 부담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는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음성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본성에 따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딱 1초만이라도요. 더 길면 좋습니다. 딱 1초만이라도 가만히 고요하게 잠잠하게 그분의 고요한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요. 성령 충만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도 나온 것처럼, 그 뒷구절에 나온 것처럼요.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수단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좀 존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란 수단 없이는요. 그 불가능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작은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